여러분,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방언을 받기를 사모했는데 혹시 아직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신다면 또는 방언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20분만 시간을 주시면 20분이 지나고 난 뒤에 방언을 말하고 계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조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 없이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죄의 습관에 부딪히게 되고 삶에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해지는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이 보여주는 한계인 거죠. 예수님도 그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시면서 위대한 축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축복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나가라는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직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 땅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믿는 자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2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표현에 따르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연결고리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 능력이 풀어져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보통 비둘기를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비둘기를 떠오르는데 이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땐 비둘기가 그들 위에 임한 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이 불의 혀는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는 방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불의 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방언을 꾸준히 말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공되는 그 힘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받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잠깐 보여드린 것이고요. 방언을 어떻게 하면 그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렇게 한 일화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즉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건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 각각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아직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요. 성령을 받게 되시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 물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이미 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바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즉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임을 제가 강조드리길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 선포를 듣고 많은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 집회가 열렸던 거죠.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빌립보서 8장,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즉 여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다 믿고 지금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마술사였고 마술로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빌립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바로 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과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시점에는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다시 한번 16절에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아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아까 우리가 바울이 안수를 하자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마술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시몬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그 성령을 주게 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외부적인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마술사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언을 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신기해했던 이 시몬이 그 성령을 주는 능력을 이렇게 돈으로 사고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 그냥 느꼈다고 하기에는 분명하게 외부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외부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란 거죠? 바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즉 그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그리고 그런 예언의 말들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어 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따르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따르는 증거를 통해서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도 그렇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을 그들이 받자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따르는 표적이 있었고 그 따르는 표적은 많은 경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몬도 놀라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바로 성령님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성령을 어떻게 받죠? 성령님을 구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바로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구한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성령을 달라고 구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 구절 하나 더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즉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동에서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을 주실 거야. 언젠가는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소망의 영역에 두고 하나님께 계속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권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구원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너가 영접하게 된 순간 너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믿고 그리고 구하면은 그것을 내가 바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셨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은 입을 여시고 믿음으로 방언을 말하시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건 우리의 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말할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믿음으로 발설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바로 방언을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만약에 아직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신다면 또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제가 비록 직접 안수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 입을 열고 말하실 때 방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임하시고 나의 온 존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 시간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인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기도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입을 열고 말하실 때 방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려고 입을 열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하늘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라바카 야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사카 카레라라바 카사. 이 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라바카 야라라바 고레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카세카. 자바카 야라라바 야라라바 고야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카세카. 라바카 세카 고레카레라라바 카세카 카레라라바 카세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라바카 야라라바 야라라바 샤카 카레라라바 카레라라바 고세카 카레라라바 고세카. 아야라라바 야라라바 고세. 이 시간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아라바카라라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가레카라라바 가세카 꼴꼴라라바사 람마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 가세카 꼴꼴라라바 거라라바 라바카세카 꼴꼴라라바 거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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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카세카 꼴꼴라라바 가세카 거라라바 거라라바 가세카 꼴꼴라라바 가세카 라바카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 가세카 라바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 가세카 꼴꼴라라바 가세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야라라바라라바 사카 꼴라라바 가세카. 이 시간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바까리라바까리라바까리라바 사까까리라바까리라바 고세까까리라바까리라바까리라바사 아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사 아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카세 아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카세까 아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카세까까리라바스 아야라라바라라바사까.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야라라바라라바사바카리라바사카카리라바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바카세카 고르바카세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나는 아무것도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영상 기도 시작할 때쯤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저의 방언을 따라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고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느낀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존중하시고 새로운 언어들이 안에서부터 생성되어 입을 통해 나오면서 제가 하는 방언이 아닌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방언의 말들을 발설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근간이 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 방언 기도의 유익과 또 이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 나가면서 이 방언 기도 시리즈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여러분이 방언 기도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